말씀 한 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획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겠노라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듣고 모세는 이 계획에 쓰임 받을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처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너무 좋다, 든든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못할 것이 없겠다,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든든하게 느끼는 시간은 굉장히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계획과 사역이 다가왔을 때 어쩌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걱정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고민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믿는 것, 믿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나에게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오듯이 모세에게도 어렵게 다가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음을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시듯이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
처음에 어려웠던 그 마음도 사그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그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온하고 평탄하게 진행되고 행복만이 가득한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그것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냥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맞닥뜨린 일 중에 한 가지 일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계획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가 경험한 일들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평안하고 행복했을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동행도 하고 계신데 이 길이 마냥 행복했을까? 32장 19절에 보면 크게 노했다고 나옵니다. 이 사건을 겪는데 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했다고 표현된 것은 평온하고 행복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이 일들이 마냥 평온하고 마냥 행복하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참 많이 질려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부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들을 이끌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야 하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모세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로 인해 더 질릴 것이 없을 정도로 질려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이 도착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아멘.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내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갈 자 여호수아 정해졌구나. 그렇다면 내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맡기실까? 나의 다음을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를 인도하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궁금해하면서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모세의 입장이 돼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예,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해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잠깐 없다고 금방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한 걸 보면 100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예, 남겨진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재앙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탓을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신을 따르면서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의 모세의 생각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으리라 추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래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가 마음속으로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런데 이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떠나가고 여기에 남게 될 다음 세대 백성들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어찌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게 되신 것인지, 이제 제가 떠나가고 남게 될 이 다음 세대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신 것인지, 하나님,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 백성들, 내 백성들, 그 다음 세대를 잇고 또 이으면서 살아갈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얼굴을 숨기기 싫다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숨기고 싶어서 내가 숨기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얼굴 숨기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노래를 지어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끝없이 이어나가고 끝없이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맡은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명은 노래를 가르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알아듣고 한 절 한 절 노래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짓습니다. 결코 얼굴을 숨기실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래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말씀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쓰고 우리는 누구인지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지도 명확하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한 구절,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의 가사를 하나 써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모세가 옛날을 언급하는 이유, 역대의 연대를 언급하는 이유, 내 아버지께 묻고 내 어른들께 물으라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명기 32장 7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아버지이자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명할 준비를 하고 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궁금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묻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물으라 했으니 아버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른들께 물으라 했으니 어른들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묻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진정 우리의 자녀,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나온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궁금함을 우리 어른들에게 가져와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모세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잇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일련의 훈계로 끝나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기 싫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좀 봐. 내가 언제나 너를 보고 있듯이 나를 좀 봐. 내가 언제나 너의 자녀들, 너의 아이들 보고 있잖아. 그걸 너가 걔들한테 좀 알려줘.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